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큐티인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담하게 여깁니다. 왕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옷을 찢은 것은 회개가 아니고 자신의 분노와 혈기에 불과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며 이 재앙이 하나님과 엘리사 때문에 왔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남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100번 1000번 오르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건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고 그리고 내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 앞에서 내일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은 과연 어떻게 실현될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에게 하늘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쫓으신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첫째로 항복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군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읍의 위기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나병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걸을 해서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문 근처에 그들이 늘 거기서 스승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군이 도망간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이럴 것이 없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처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추운 날씨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때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아람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약탈하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포위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구글에서 먹고 살던 나병 환자들에게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성문 부근에는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도망을 가서 산속에 아마 가 있었겠죠. 그러니 구걸할 음식도 없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이 4명의
남행 환자들은 얼마나 더 배고픔에 어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람군 진영으로 가보자고.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 군인들에게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자비를 베풀어주면 살고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나병 환자 4사람은 사생 결단을 내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목숨만이라도 유지하고자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갑니다.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개처럼 사는 것이나 아람의 개처럼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은 매한 가지니까 그들은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원래 성 밖에 성문 어귀에서 살며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떠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 군대의 진영들이 텅텅 비어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의 한가운데 도착하면서 적들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식량과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든 것을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대군의 진군 소리를 아람 사람들이 듣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람군이 남겨둔 모든 양식과 물건들을 전혀 사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노획물이 됩니다.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애굽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지원을 받아 용병을 사서 대군으로 만들어 이끌어서 전쟁터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행진을 할 때 아람 사람들이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자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때와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한 것이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둘이 다 해질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람 사람들이 허둥지둥 진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 해질 무렵이라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인들에게는 거대한 군대로 보였던 것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군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강한 존재인 아람 군대도 또 천한 존재인 나병 환자도 모두 살고자 떠났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살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고 아람 군대의 군인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살고자 항복하고 살고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야 교만이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건 앞에서 항복하거나 도망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살만의 진이 다시금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가서 알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8절 9절 읽으면 좀 이상하죠. 무슨 전쟁 치러 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게 의복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노량물입니다. 전쟁을 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면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나라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살 수 있다는 시루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아람군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람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람군이 떠난 항복의 길에서 뜻밖에도 적군이 버리고 간 식량과 재물을 얻게 되죠. 그들은 정신없이 굶주린 배를 채운 뒤에 그 은과 금과 의복 등의 재물을 챙겨 감추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마저도 삶아 먹는 사건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한참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약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굶어 죽고 있는 가족과 백성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 좋은 일을 자기들만 누린다면 이 일을 자기들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기들만 먹고 즐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하죠. 10절 11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곧바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바로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곳 성읍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백성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일을 계속 겪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만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먹잇감으로 죽었는지 모르죠. 사마리아 성사람들은 구원의 깊은 소식을 그들이 부정하다고 무시하고 천대한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듣는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복음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온 성에 선포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들에게 보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린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서 복음의 깊은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일입니다.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니라 하니. 참 12절의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들은 성읍 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읍 밖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생각했죠. 왕은 옛적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면서 사용했던 전술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너무 똑똑해도 이랬습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믿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특별히 왕이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날 엘리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믿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에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을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보다 막탄 신하가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시근을 하죠. 성 안에 남아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5필밖에 없죠. 다 잡아먹고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5마리 말밖에 없는데 그 말을 보내서 적진을 정탐해보지 않고 건의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그러면 낫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화를 내며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지혜롭게 조언했던 것처럼 요람도 지혜로운 부하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부하의 제안에 설득되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요단강까지 아람군의 퇴진 경로를 밟아보았더니 작전상 진영을 비운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에 쫓겨서 미친 듯이 도망을 치고 강을 건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망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무기도 버리고 훈복마저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정탐꾼들을 보낸 사실들이 확인되자 아람 진영으로 가도 좋다고 이제서 겨우 말하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 사실을 전하니 한순간에 사마리아 성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아람 진영을 미친듯이 달려가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한 곡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켈, 보리 두 스아를 한 세켈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7절까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장관은 성문 밖으로 쏟아지는 배고픈 폭도들에 의해서 짓눌려 죽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원래 성문 문지기가 아니죠. 그런데 하필 여호람 왕이 각별하게 신임해서 그에게 성문을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죠. 그런데 성문 주변에서 빚어지는 이 혼란을 맡기는커녕 그 사람들에게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이 모두 화름 만에 완전히 성취되죠. 정해진 승리를 기다리던 아람 군대의 갑작스러운 도망도, 나병 환자들이 복음의 사자가 된 일도, 완전히 고갈되었던 식량이 다시 공급되는 기적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던 사람이 죽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구원이 온 백성에게 임했지만 믿지 못했던 자는 이 구원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이러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믿는 자만이 마침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합니까? 오늘 회개해야 할 내 안의 불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건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떠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게 허락된 사건 앞에서 늘 항복하거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다시금 자기 확신에 빠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다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도 더 힘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살려주신 경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복음을 제 곁에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구원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승리를 깨닫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확신과 이 불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늘 내 이웃에게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지옥을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산손 전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